아프리카의 햇불 리빙스턴은 원래 중국으로 가려고 선교를 중국으로 가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프리카로 보내셨습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와 탐험가 의료 전도자로 보내셨어요. 인디아의 횃불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는 원래 남태평양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방향을 트셔서 인도로 가서 성경 번역을 하고 많은 복음을 전파하도록 교회를 세우도록 했습니다.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큰 것은 남자가 결정하고 작은 것은 여자분들이 결정한다. 그러면 큰 것과 작은 것이 어떻게 다르냐 물었더니 그건 여자에게 물어봐야 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 첫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미리 작정되었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심을 봅니다. 하나님 먼저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조하기 전에 그걸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세계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걸 그냥 그대로 두고 시계가 저절로 돌아가는 것 같이 자연 법칙으로 돌아가도록 한 게 아니라 어떤 때는 거기에 개입을 하시고 간섭을 하심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쓰고 대대에 이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영원하며 또 어떤 경우에는 방향을 트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잘못돼서 틀려서가 아니라 뭐예요? 사람이 반응이 늦어지니까 또 잘못되니까 그걸 방향을 틀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치나 경제나 모든 것을 계획을 합니다. 미래를 계획합니다. 요즘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모든 것을 싹 공장을 뜯어내고 이주를 했어요. 현대자동차가 또 이주를 했어요. 롯데그룹이 많은 그룹들이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이런 백화점들이 들어갔는데 그것도 다 철수를 했습니다. 중국에 한참 들어갈 때는 중국에 들어가면 새로운 시장 열릴 것이다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주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황은 항상 변합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변해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고 상황에 따라서 변화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온 세계를 위한 경영을 하시는데 열방을 위하여 편손으로 이 손을 가지고 경영을 하셨은즉 누가 피하며 누가 능히 돌이키리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은 숨어 있고 아직 나타나지 않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 33절에는 그 권세가 영원하고 그의 나라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 세계 나라는 수시로 변하지만은 하늘의 군대 땅에 사람이 있는지 자기 뜻대로 행하심이라. 그래서 오늘 여기 같이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그래서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리이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어떤 때는 나 혼자 나 홀로 이 세상을 살아온 것 같은데 나는 헤매고 돌고 돌아서 이쪽으로 왔는데 나중에 와보니까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이 세계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십니다. 그래서 때가 찬 경륜 예정하고 미리 작정된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이루게 하시려고 그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모든 것이 결국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을 또 속히 달리는도다. 그의 말씀을 보내서 막고 있는 것을 녹이시고 자기 길을 만들어가면서 세계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만물을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것이 누가 만들었느냐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래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저기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가보든지 이렇게 가보면은 야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나 이런 것을 어떻게 그래서 뭔가 누군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데 우리는 알지 못할 때가 그래서 뭐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그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 경영도 나라도 큰 나라가 애굽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제패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합니다. 그런데 다음에 다른 나라가 헤르시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이걸 정복합니다. 나라가 수시로 바뀌어요. 세계를 이걸 제국이라고 합니다. 요즘 미국과 중국이 다툼이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지금 옛날에 소련과 미국이 비등비등해서 민주국가와 공산주의국가 싸웠는데 소련이 1985년도에 확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최고의 국가가 돼서 세계 경영을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을 뭐라고 그래요? 세계 대통령이라고 그래요. 미국이 한마디만 어떻게 하면 말을 어떻게 하면 이번에 IS 그 지도자도 폭격해서 그렇게 죽인 거 보면 김정은이가 지금 무서워서 잠을 못 잔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데 위등 국가가 따라오면 자기가 위협을 느끼니까 그것을 무력화시키고 무능하게 만든. 그래서 지금 중국을 흔들고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중국에 가보면 옛날에 한 10% 가까이 경제 성장이 막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상해는 옛날부터 옛날 집이 싹 허물어지고 현대식 건물이 뭐 어떻게 그렇게 멋있는. 그러나 북경은 옛날 그대로 수도인 북경이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몇 년 전부터 그냥 집이 있으면 양쪽을 조그만 길이니까 어디요? 빌딩을 가운데를 투막을 내요. 그래서 쫙 피니까 어떻게 그렇게 민주국가에서는 할 수 없는데 거기는 그런 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길도 크게 내고 건물도 새로 짓게 되고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 있음을 봅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야 세상도 이게 발전한 속도가 개발도상국 국가는 얼마나 빨리 되는가 몰라요. 우리만 해도 이제 발전이 느리게 되고 이번에도 2% 성장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본같이 이제는 침체되고 저성장되고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고 또 버는 건 적고 그래서 유지의 나라로 인구가 적어지고 그렇게 나라도 커가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사그라드는 나라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만이 아니 인생만이 아니라 나라도 뭐요? 순환이 있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야 어떤 때는 무섭게 막 이게 발전된 걸 보면 요즘도 한국에 보면 여기저기 지방에 가도 뭐가 돼요? 아파트가 여기저기 나와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져가지고 그것도 비싸게 팔리는데 요즘 새로 진 것은 굉장히 비싼데 누가 저렇게 많이 살게 되나. 그런데 개인 혼자 사는 세대가 많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은 이게 어느 단계가 되면 일본이 이미 그런 길을 걸어가서 이제 아파트가 지어도 안 팔리고 비어 있는 경우가 있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만들어 놓고 이것도 간섭하시고 이걸 개입하시고 하시는데 이 세계 역사도 또 우리 개인 인간의 삶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이끌고 감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일반적인 섭리는 법칙이 있어요. 태양이 움직여지고 뭐 바다가 움직여지고 모든 것이 민물과 썸물이 있고 자연 법칙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특별 섭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해요.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요. 우연의 사건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도 우연히 뭐 하다가 룻기서 2장을 보니까 집안이 쫄딱 망해서 이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밖에 없는 그 가정에 우연히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삭을 죽으러 나가는데 우연히 누구? 유력자 능력 있는 자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나는 그런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런 사건 하나로 그 가문이 달라지고
보아스와 결혼하여 나중에는 4대째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다윗 왕, 영원한 왕 다윗 왕이 거기에서 그렇게 비천한 두 여인을 통하여 탄생된 걸 봅니다. 아멘. 우연의 사건 하나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아들만 나오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해서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집안이 아들이 보니까 너무 이렇게 그냥 뭔가 제일 똑똑한 것 같고 하나님 뭐 일하실까 그러다 보니까 죽이지를 못하고 키워서 이제는 너무 커서 죽일 수는 없고 저 나일강에 가서 버려야 되겠다. 그런데 바구니에 넣어서 버리는데 우연히 거기서 공주를 만나서 공주가 보고 또 히브리인이라는 걸 아는데 유대인이라는 걸 아는데 마음에 감동이 돼서 또 딸이 자식이 없어요. 혼자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들로 입양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그 아이를 애굽의 모든 문물 최고의 왕자의 집에서 왕자의 대접을 받으며 교육을 받고 하나님이 미리 인도하시고 준비하시고 교육시켜서 사용하심을 봅니다. 아멘. 이번에 놀라운 기사가 났어요. 100만 달러 복권에 당첨된 분이 12억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18개월 만에 1년 6개월 만에 또 당첨이 됐어요. 그건 벼락 맞을 확률보다 더 어렵대요. 미국에 사는 어느 남자가 여러분 이렇게 긁다 보면은 500원짜리 뭐 이렇게 가지고 긁은 거 있잖아요. 예? 뭐 당첨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긁어가지고 하는데 동전으로 긁다 보면 똑같은 거 4개 나오면 뭐 주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100만 달러 12억이 돼서 한 달에 5만 불 6천만 원씩 20년 받는 걸로 했는데 1년 6개월 만에 이런 복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우연히 이런 사건들이 나타남을 봅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든 걸 똑같은 것 같아도 어떤 때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그것을 지금은 모르나 하나님이 깨닫게 할 때 하나님 우리를 특별한 사건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무슨 시점마다 하나님이 자기의 길로 인도하심을 봅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까 직접적으로 자기가 역사하는데 두 번째는 통상 간접적으로 인간과 협력하여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139편 17절을 보더라도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만만수가 돼서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은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하리로다. 아멘. 그래 오늘 또 여기 보면 하나님은 모든 걸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신묘 막측함이라 나의 형체를 숨기지 못하고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정한 날 이전에 나의 인생의 어떤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기록해서 나를 통하여 계획할 것을 이미 작정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떤 때는 조금 돌고 도는 경우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도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목적을 깨닫고 목적을 발견하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 나의 목적을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경우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실패하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음을 봅니다. 경제에도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라는 경제학자가 처음에 시장을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좀 인간 마음대로 장사도 그렇고 뭐가 잘 될 줄 알았는데 펑 안 되고 뭐가 별거 아닌데 히트를 치는 그런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이지 않는 소리라고 합니다. 마틴 프리드만이라는 경제학자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선택의 자유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의지로 선택하다 보니까 그것이 합쳐져 가지고 뭐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또 한스 싱거라는 경제학자는 뭐라고 하느냐, 인간 마음이 시대에 따라 유행에 따라 뭐에 따라
이게 바뀌어진다는 얘기요. 이것이 이론이므로 끌림을 떠나서 그래서 보이지 않는 힘으로 경제도 정치도 하나님 인간의 마음이 움직여짐으로 말미암아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사람들은 인간의 마음 유행, 시기, 행위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따르게 만드는 방법으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쓰고 많은 민족 중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여 어떤 사람을 어떤 왕을 고레스 왕을 악독한 느부갓네살 왕을 지금 악독한 김정은을 통하여 또 조금 또라이 같지만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통하여 세계를 흔들고 있어요. 갑자기 그냥 좀 성격이 좀 이제까지 달랐던 기존의 대통령과 달랐던 스타일로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보면서 지금 세계 전체가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하고 비슷한 사람이 나타나서 나라를 확 거기는 잘 지금 그 나라는 흥왕을 하고 잘 만들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나라들은 또 지도자도 또 무슨 방법도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도 제자를 사용하여 이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봅니다. 내가 부족하면 다른 사람을 통하여 만나게 해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이 그냥 한 게 아니라 인도하시고 우리가 볼 때는 왜 저런 사람 저 자리에 앉아 있나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그 자리를 허락하시고 그래서 왕이나 대통령은 누가 낸다고 그래요? 하늘에서 낸다고 얘기도 합니다. 에스더에서 보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습니다. 좀 포악하고 성질이 거치나 능력 있는 남자였습니다. 정치를 잘하는 그래서 잔치를 쫙 배설합니다. 180일 동안 잔치를 해요. 그런데 뭐냐? 자기 나라의 위대함 또 자기가 하는 정치를 잘한 걸 선전하니라고 이렇게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때에 그리스와 다른 나라와 싸움을 하는데 그 싸움을 흥왕하게 우리 여기를 하나로 만들기 위하여 잔치를 180일 동안 6개월 동안 잔치를 배설하여 하나로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80일 동안 하고 나서 계속 하다 보니까 또 잔치를 안 하면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7일 동안 그 외부에서 다른 나라에서 시골 산 사람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 서울 이 도시에 있는 사람 너무 피곤하니까 도시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 위하여 왕궁 도성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렸어요. 7일 동안 잔치를 다 베풀고 하고 왕후도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렸어요. 그러니까 조금 마음을 풀어주자. 외부 사람만 잘해주니까 마음이 상할 수가 있다. 그래서 했는데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왕후를 모시고 와라. 단장하는 왕 앞으로 모시게 하라. 아리따움이 좋고 용모가 멋있으니까 자기를 왕비를 통하여 왕후를 통하여 자랑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그 나라 사람들은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인들이 술을 가면 혹시 창피를 당할까 싶어서 안 가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후가 명령을 따르지 않냐고 그냥 술 취해서 저런가 보다 하고 그냥 유야무야 지냈어요. 안 가고 미적거렸어요. 그런데 술김에 화가 나면서 거기 정치하는 사람들 내시들을 불러가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것은 왕한테만 잘못한 게 왕은 개인적인 남편이지만 나라의 아버지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안 되니까 집안에 윗체계가 안 쓰니까 위험이 안 쓰니까 왕후를 폐하십시오 해가지고 갑자기 폐위가 돼버린 거예요. 보통 때까지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어떤 경우에는
정치적인 사건으로 뭘로 이런 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왕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을 그때 당시에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다시 왕후를 뽑을 때 누가 왕후가 됐느냐? 유대인 에스더가 왕후가 됨을 봅니다. 아멘. 그래서 뭐요? 어떤 경우에는 폐위가 되고 다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우리는 하나의 사건, 우연의 사건이지만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려고 하나님 미리 준비하시고 한 여인을 통하여 이렇게 아무리 포악한 왕이라도 그 포악한 왕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왕비밖에 없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죽음에서 멸족에서 살려내는 역할을 하게 봅니다. 최근에 지금 아직 발표가 안 돼서 얘기하기를 그러지만은 어떻게 해서 아는 목사님이 큰 교회 후임으로 가게 됐다고 그래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정도 인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때요? 능력이 있어 그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면 인정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위에 있는 대통령이나 요새 좀 권위가 너무 그냥 이게 떨어져 가지고 이게 정파끼리 좀 싸우니라고 그러지만은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고칠 건 고치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그룹 같은 경우도 형은 어리버리하니 좀 능력이 부족하고 술이나 좋아하고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그분은 지금 큰 그룹의 회장이 돼 있고 동생은 똑똑하고 아주 그냥 학식도 있고 똑똑한데 나중에 자살하게 되는 그런 걸 봅니다. 그러면 뭐예요? 야,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똑똑한데 저 사람은 어리버리하고 머저리인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하지 않고 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면 복을 주시면 또 형통케 하면 그 자리에 올려놓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계시를 통하여 깨달음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그것도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모르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이러려고 나를 이렇게 만드셨고 이렇게 하는 계획이 있었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칭찬을 받고 색동옷을 입고 아버지의 얘기를 듣고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그런데 내가 꾸고 싶어서 꾼 것도 아니고 창세기 37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느 하늘날 꿈을 꾸게 만드셨어요. 꿈 얘기를 해서 형님들 내가 꾼 꿈을 들어보시오. 누가 꾸게 해줬어요? 하나님이 그 꿈을 주신 거예요. 인간이 하고 싶어서 꾼 게 아니라 꿈을 주신 거예요. 내가 보니까 11볕단이 나한테 절을 하던데 그거 무슨 뜻이요? 그러면 우리가 형제가 12인데 11명이 너한테 꾹뻑 절한다는 얘기야? 그때 당시에 장유서 형님과 동생의 그 유교질서가 있는 그런 세계에서 이해가 안 되고 건방지고 미움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또 꿈을 꾼 거예요. 뭐하게?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또 가만히 있지 이것을 하니까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우리들이 너한테 절을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미워하기 시작했고 그걸로 인하여 시기하게 됐다고 했어요. 형제 간에도 어머니가 다르다 보니까 나이가 뭐요? 몇 살 차이 안 나요. 시기가 있어요. 그 미움이 있어요. 여기는 동생하고 딱 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이 요셉이 가다가 거기서 죽이려고 합니다. 인간의 그 악함이라는 것이 자기가 형제 간에도 자기한테 대적이 되면 이렇게 11명이 그걸 동생 빼놓고 10명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상인 지나가면서 유다가 야 그거 죽일 필요가 있냐? 돈 받고 팔아버리자 하면서 어릴 때부터 자기가 원치 않는
다른 길로 가게 되고 멀리 귀양 같은 떠나보내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면서 많은 세월을 지나서 혼자 고생하는데 또 모함을 받고 감옥까지 가고 이렇게 세월을 지나다가 아버지 고향이 풍년 있다가 이제는 기근이 들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곡식 얻으러 온 거예요. 그러다가 형들을 발견하고 형들에게 서로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이 자기의 뭐요? 와보니까 자기는 먹을 게 없는 거렁뱅인데 여기 자기 동생은 그 나라의 총리가 되고 왕 다음에 왕은 도장을 맡기고 여기가 실질적인 왕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머리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파라떼에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도 보존하고 당신들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뭐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너희 후손을 통하여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럼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택하셨음을 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나를 미워서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요 보내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모든 걸 해온 것 같고 세상을 살아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때는 우리의 고집을 꺾으시려고 낮추시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려고 이리 몰고 이리 치고 코너로 몰아가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요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왜? 나를 기분 좋고 잘 살고 자랑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50장 20절에 아버지 야곱이가 죽게 되어서 이 이제 형들이 벌벌 떱니다. 아버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살려줬지만은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무서워하니까 두려워하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할렐루야. 합력하여 모든 걸 선을 이루신 하나님,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책임지겠나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은 다릅니다.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고 나의 길과 너의 길은 다르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걸음 내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걸음을 딴 방향으로 틀기도 하십니다.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사람이 어떤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천천히 인도하여 나가심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질 특성을 잘 아십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반응하냐에 따라서 나의 은사와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 길로 인도하시고 저 길로 인도하시고 뺑뺑이를 돌리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의 목적으로 끌고 감을 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다가 은혜로운 간증을 들었어요. 어떤 분이 부인입니다. 불신자 가정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불신자 남편을 만났어요. 그런데 나이가 좀 드셨더라고요. 1976년에 결혼을 해서 이제 얼마 안 됐는데 남편이 독일로 국비 장학생으로 연수를 갔어요. 1년 후에 오기로 갔는데 3월 달에 갔는데 9월 달에 임신한 아들 출산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편지를 이제 오는데
편지가 가끔 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와서 하나님을 만났다. 주님을 영접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편지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도 가까운 교회에 나가라. 그래서 전혀 믿지 않다가 교회에 나가기 싫어졌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으면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를 부르셔서 여기서 신학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뚱땅지 같이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간 지나면서 또 하나님이 영어를 세계에서 가서 일을 하려면 영어를 잘 해야 되니까 영국으로 가서 신학을 더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도 않고 혼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이제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철학 기도에 가고 울고 울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남편 좀 마음 좀 바꿔주세요. 빨리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철회하고 금식하고 막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하세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몇 년 만에 왔느냐? 8년 만에 한국에 왔어요. 그러니까 아들도 서먹서먹하고 이 부인도 오래간만에 본 거예요. 그러면서 첫 방문해서 이제 갔어요. 3개월 후에 갔어요. 그런데 편지가 온 거예요. 편지가 내가 잘 지내고 있고 내가 어디 좀 다녀와야 되겠다고. 그래서 여기서 편지를 보내면 영국으로 보냈는데 편지가 다시 반송이 오는 거예요. 지금 뭐요? 거기 살고 있다 살고 있지 않다는 얘기요. 그러더만 편지가 오기 시작했는데 내가 지금 아프리카에 와 있다. 내가 비행기표를 보내줄 테니까 준비할 테니까 와라. 연락을 해도 기다리라 내가 보내주겠다. 아니 내가 끊어가지고 가겠다.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기다리라. 아버님한테 물어봤대요. 갑자기 아프리카라고 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근데 네가 좀 설득해라. 그런데 초등학교 아들을 이끌고 표를 갖고 편도만 온 거예요. 거기에 오는 것만. 그래서 일주일 걸려서 아프리카의 말라위라는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1년 만에 1년 만에 그 남편을 다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싸구려 표를 끊어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공항에 왔는데 덩치가 크고 뚱뚱했던 남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이 아들한테 네 아빠 보이냐 했더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서 삐쩍 마른 사람이 하나 나타나는데 자기 남편인 거예요. 영국을 거쳤다 이렇게 왔는데 영국에 있는 전도사님이 선교사님은 마른 빵만 먹고 있대요. 왜 마른 빵만 먹어요? 그랬더니 다른 게 먹을 게 없나 보죠. 왜 그래요? 이 부인은 알지 못하고 그렇게 답변만 했는데 지금 보니까 뼈만 남아있는 거예요. 야, 이게 왜 그런가? 그래서 어디 가서 하느냐? 거기 아프리카 사람이 살고 있는 집 그 옆에 빈칸에 붙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돈 있는 거 가져왔느냐고 해서 돈 있는 걸 주니까 그걸 가지고 어디를 왔다 갔다 하더만은 자기 집을 얻어 있는 집을 고쳐가지고 식구가 왔으니까 그 돈이 없으니까 부인이 가져온 걸 가지고 고쳐서 그걸 하고 있는. 그러니까 얼마나 낙담이 되고 내가 아프리카에 처음 왔는데 이렇게까지 뭐라고 했느냐 그동안에 여기 아프리카가 세계의 알프스다.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모른다. 천국이다. 그렇게 아프리카도 남아공 같은 데는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왔는데 이렇게 살고 있는 이것이 돌아가려니까 표도 없고 돈도 없고 여기서 꼼짝없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런데 또 돈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수시로 그 집에 와서 안 간 거예요. 같이 먹을 것도 없는데 하루치 가서 겨우 사와서 먹고 살고 있는데 또 여기 아프리카 사람들이 와서 같이 왔다가 가지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제는 그 나라 말을 알아서 보니까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광고하기를 힘들고 먹을 거 없으면 우리 집으로 오라고 광고를 하더래요, 자기 남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싸우기 시작해. 그렇게 밤마다 낮마다 싸우기 시작하는데 한국인 남편은 나가 있는데 누가 한국말이 들대요. 김종량 선교사님 계십니까? 나갔더니 한국인 부부가 와 있더래요. 봤더니 이분들은 독일에서 파송을 해서 거기서 돈을 줘서 이렇게 왔는데 그 집을 가보니까 아이고 삐까번쩍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 물리치료 선교사예요. 근데 집에 가보니까 엄청 철사는 거예요. 그리고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계란과 우유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 아들은 지금 뭐요? 계란 우유도 못 먹이고 삐쩍 말라가고 있는 겨우 빵 하나 가지고 그래서 갔다 오고 나서 우리 계란하고 우유 좀 먹이자 우리 아들 그것 때문에 밤새도록 싸웠다는 얘기예요. 남편은 선교사는 야 저 검은 아프리카 사람들 안 보이고 네 아들만 챙기냐 그것 때문에 그렇게 싸웠대. 그런데 어때요? 남편이 어디 아프리카 교회 지방에 집회를 나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왔는데 뭘 박스를 하나 가져왔더래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나 모른다고 열어보라고 했는데 거기 보니까 계란이 80개가 있더래요. 왜냐 줄 것도 없으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닭이 알을 낳으면 계란을 가져오세요. 20조씩 가져온 걸. 그러니까 하나도 못 먹였던 게 이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걸 그래서 계란이 있는 동안에는 안 싸우다가 떨어진 다음에 또 싸우기 시작했대. 그러니까 어때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를 이제 저도 한 1시간 정도라서 이걸 줄여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아들한테 그랬대요. 아들아 너는 선교사 절대 하지 말라. 미쳤어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요 하면서 이런 아들이 같이 살 수밖에 없는데 아니 그러다가 옆에서 기도하면 그런데요. 남편이 하나님 아버지 왜 그렇게 같이 부인이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힘들게 만들어요. 저 사람을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데려가든지 맨날 싸우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누가 부인은 또 하나님 아버지 옆에서 둘이 듣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저렇게 거짓말만 뻥뻥 치고 이렇게 선교사가 와가지고 나를 고생하게 만들어요. 내가 겨우 계란과 우유 좀 애들 먹이자고 하는데도 저렇게 고집세게 하니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수시로 싸우고다가 뭘 여기 언제였냐? 말라리아와 토착 거기 이제 병을 2개를 이게 했어요. 그 다음에 병원 가도 낫지가 않는 거예요. 인도 사람이 선교사라는 걸 인도 사람이 영국 가서 의학을 해서 여기 오는 의사인데 돈도 안 받고 약을 줬는데 그래서 하루 저녁에는 너무 아프고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 남편하고 지네들끼리는 좋아서 웃고 찬양하고 어쩌고 하는데 전혀 그게 없는데 따라가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병이 들어서 이제 죽게 생겼대요. 죽게 생겨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당신 나 죽으면 여기다 묻어버리지 말고 꼭 한국에 데려다 주라. 억울해서 난 여기 있기 싫다. 그랬는데 너무 아파서 이제는 중년 사냥판에 시멘트 옆방이가 옆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까지 뭐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교회는 다녔지만은 누가 뭐 하나님을 만났다 어쨌다 하면은 나는 뭐 왜 그런가? 나는 그런 게 없는데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나의 사랑하는 딸아 들린 거예요. 이게 뭐야? 또 옛날에 누가 들었다는 거 하나님이 한 거 아냐? 그럼 하나님이 한 걸로 치고 그냥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이라면 나를 좀 고쳐주세요. 나를 죽여주든지 고쳐주든지 더 이상 못 살겠어요. 그런데 그러더래요. 내가 너를 불렀다. 아니 나를 이제까지 남편한테 나를 부른 게 아니라 당신만 불렀지. 아프리카를 나를 왜 오게 만들어서 고생하게 만드냐. 그랬더니 내가 너를 아프리카로 불렀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갑자기 빛이 비치면서 환상이 보인 거예요. 빵을 썰면 아프리카 애들은
조그맣게 썰고 자기 아들 건 크게 썰어서 줬대요. 그리고 애들이 아프리카 애들이 오면 뭐요? 조금 썰어가지고 그 쌀을 준비물을 살짝 숨겨놔서 자기 아들 주려고 한 것이 환상 중에 쫙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가 그것 조금 하려고 빵 작게 썰고 길게 쓴 것이 보이면서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의 완악함을 나의 이기적임을 깨닫게 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한 다음에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약을 집어던지고 하루에 2끼를 금식하고 한 끼만 먹으면서 철야기도 하루 내내 기도하는 심정으로 아픈 몸을 이끌고 100일 동안 날짜를 빨간표를 펴가면서 시작을 했답니다. 남편이 그러잖아요. 남편도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야 그러다 죽으니까 밥 먹으면서 하라고 아니 놔두라고 약을 쓰레기통에서 뒤져주는데 약을 다시 던져버리고 그렇게 100일 동안 하다가 병원도 안 가고 그렇게 결단 내리고 하다가 병원의 의사한테 그 후에 갔더니 검사를 싹 한 다음에 아니 나는 약을 그렇게 주고 타러 와야 되는데 안 와서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무슨 약을 먹었길래 이 병이 2개가 다 나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래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아들은 커서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고 너는 절대로 목사나 선교사 되지 말라 하고 둘이 그렇게 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갑자기 아들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나도 안 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신학을 해야 되겠다 해서 아들이 목사가 되어서 이 엄마는 너무 기뻤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 부인도 나도 선교사다 그러면서 없는 와중에도 자꾸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완전히 지금 나이가 좀 들어 보이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되어서 지금 그 2부부 먹을 게 없고 항상 가난했고 아들까지 삐쩍 말렸던 그 3사람은 변화되었고 또 지금 아프리카에 큰 종합대학을 지금 의과대학까지 있는 종합대학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